서먹 접신을 아직도 믿누? 라고 생각하시다면 바로 제가 그 유일신을 믿고 있습니다. 두둥탁. 안녕하세요. 양강도 레오라입니다. 신이라고 하면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이집트 신화에는 라, 북유럽 신화에는 오딘이 있듯이 우리에게 익숙한 기독교 세계관 최강자는 야훼 혹은 여호와라 불리는 신입니다. 물론 많은 한국인들이 수입산 사막 잡신이라고 부르면서 사탄보다 수십만 배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조롱하고 극혐하는 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기독교만 25억 명이니 전 세계의 31%에 해당하는 인구가 야훼 처들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계 종교인 이슬람교 19억 명과 유대교까지 추가하며 무려 45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야훼 하나님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 세계의 무려 56%, 45억 인구바위만큼이나 존재감 오지게 내는 신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이 신이 어떤 신이길래 빠와까를 미치게 만드는 것일까요? 첫째로 야훼는 성경이 쓰여진 당대의 시선에서 봤을 때 상당히 독특한 신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죄다 다신교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마르둑이나 아눈나가, 우가리트에는 바알과 아스라 같은 신들, 이집트에는 엔네아드, 라, 오시리스 같은 신들도 있었습니다. 이름부터 간지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시대의 국룰은 나라마다 다른 신들을 싹 다 인정해주는 세계관이었죠. 대신 전쟁으로 맞짱을 떠서 누가 이긴다면 그쪽 신이 더 세서 이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싸 유대인들은 이상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야훼만 진짜고 너네 신들은 다 구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신은 야훼 하나님 딱 한 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유대인들은 거의 무신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야훼를 믿는 사람들은 요즘만이 아니라 먼 옛날에도 상당히 배타적인 사람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종교는 창조 신화부터 마이웨이를 갑니다. 다른 신화들에선 신들이 전쟁하고 남은 시체를 가지고 아니면 신들이 직접 세계의 재료가 되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태양의 신과 달의 신, 천공과 대지의 신들, 또 바다의 신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그딴 게 없습니다. 해와 달, 하늘과 땅, 불과 물, 나무와 돌 같은 자연은 겨우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오직의 노력을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만 띡 해서 만들어지는 정도죠. 그러니 비바람을 몰고 오든 천둥을 내리든 그런 자연신들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냥 쪼레비였던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고대의 라이벌 종교들과는 다르게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0계명 들어보셨죠? 거기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튼 수천 년 후 우리가 지금은 믿지도 않는 고대의 신들을 알 수 있는 건 그들의 신상이 유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야훼의 모양조차도 조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양이 없거든요. 당연하게도 구약 성경은 태양이나 달 같은 것들의 조각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딱 좋으니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가짜 신을 숭배하는 걸 극혐했다고 합니다. 여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이미 야훼의 신상을 대체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고대 사회의 다른 신화들에서 인간은 그닥 존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만 보더라도 인간은 신의 시다바리나라고 만든 뇌였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아예 거꾸로 인간은 뇌가 아니고 신을 닮은 신의 대리자라고 올려쳐줍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합니다. 수천 년 전 고대에 이런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건 왕이나 황제밖에 없었죠. 하지만 야훼라는 신은 모든 인간이 왕처럼 존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훼는 아주 혁명적인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야훼가 이상한 짓을 좀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적어도 야훼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형제를 노예로 만들지 못하게 금지하죠. 물론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지만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정해진 기한만 일하게 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했습니다. 야훼는 또 고아, 과부, 떠돌이를 보호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넘어간 과일은 누가 가져갈 수 있게 남겨줘야 했죠.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수하고 남은 곡식 나달을 주워갈 수 있게 하는 법도 있었죠. 야훼가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은 모세가 히브리 노예 민족이랑 야반 도주했던 출애굽 빤스런 사건에서 그냥 대놓고 드러납니다. 야훼는 이집트의 노예였던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탈출시키고 자유롭게 해방시켜줬습니다. 나중엔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한테 발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히 해주기도 하죠. 요즘 기독교를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야훼를 전쟁과 학살의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라고 해봐야 대부분 정당방위였죠. 물론 정복전쟁도 있긴 했지만 어차피 전쟁이 아니면 메테오나 홍수로 박살낼 곳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야훼가 한다는 함정이 있긴 하지만 요점은 심판, 즉 도시국가 전체에 대한 권선징악이라는 거죠. 이것도 꼬우면 이순신 장군도 외놈들 죽였으니 나쁜
어쨌거나 야훼는 내로남불을 안 하는 신이므로 이스라엘한테도 똑같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너네도 타락하면 너네들이 정복한 애들처럼 똑같이 쫓겨낼 거다, 이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도 가난한 원주민들 마냥 타락해버렸고, 공명정대한 야훼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자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똑같이 쫓아내버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길고 긴 식민지 포로 시대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죠. 한 1500년 이어지는. 그리고 이 식민지 시대를 끝내줄 구원자 독립투사 킹갓 제너럴 엠페러 마제스틱 메시아를 존버하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가 끝납니다. 지금까지 유대 기독교의 최고 존엄 야훼 하나님에 대한 썰을 한 사발이 풀어봤습니다. 지구에서는 이 신물음은 외계인 간첩이죠. 하도 전지전능 3일째 어쩌고에서 설정상 세계관 최강자이기도 합니다. 정복 잘하는 전쟁신이기도 하고 모든 왕들의 왕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약자에게는 또 약한 강강약약의 낭만을 가진 상남자 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야훼가 중동산 사막 잡신, 맨날 하는 게 사람 죽이는 전쟁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하남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바뀌셨나요? 판단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시기 전에 기왕 보신 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랜선교회TV 다음번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들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여자친구 생깁니다. 기도는 해줄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